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받을 형벌은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늘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 1번 시작.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질문 2번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길래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갚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다. 그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느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질문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믿는 자들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의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보증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성과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두 번째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인간이 직면한 공통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좋고 나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9절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은 모든 민족 전부 다 이 뜻입니다. 모든 민족 전부 다가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 죄는 인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뭐 오늘 어떻게 하루 죄 짓고 내일부터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저주 아래에 있고, 죄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악하고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세력이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체,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지배해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저주를 받고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질문 12번 시작.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10절에서 12절 사이에 한 세 가지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의지적인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도조차 없다는 거, 의도조차 없다는 거. 완전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조차도 없고 의도조차도 없고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는 부패하고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 이 말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아니면 어디 바닷가에 갔더니 이게 막 회가 너무 싱싱한 게 좋았어. 아니면 시장에 갔더니 횟감이 너무 싱싱한 게 좋았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최고급 뭐 자연산, 그래서 회를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딱 놓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막 약속도 있고 나가고 다음 또 잊어버리고 한 3, 4일 뒤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거기 떡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보니까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으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버려야 되죠.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안에 그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샀는데 상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게 되는 폐기 처분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상태,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죄인들의 모습,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지금 심판받을 날을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이 죄 아래에는 우리가 이게 부패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부패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김치를 가지고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김치를 막 아무리 싸고 막 비닐로 싸고 테이프로 바르고 막 해도 아마 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렇게 뭐 인천공항까지 가고 버스 타고 뭐 또 몇 시간 지나고 뭐 또 비행기 수속 밟고 하다 보면은 한 10시간쯤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외국 항공사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이상한 냄새를 킁킁 맡고 다닙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닐로 밀봉을 해도 그놈이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불불 끓어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죄라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악한 마음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은 이게 먹는 이 식욕, 욕심, 탐욕을 얘기해요. 탐욕. 우리 흔히 속담에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다. 그렇게 말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이 저희의 목구멍은 욕심이 하도 많아. 인간의 탐욕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삼키는 열린 무덤이다. 계속 죽음으로 사람을 삼키는 목구멍이, 그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 혀로는 거짓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습성이 돼 있어요. 한번 거짓말하고 그 다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오늘 우리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짓말. 나도 거짓말하고 여러분도 거짓말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다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 입으로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냅니다. 왜? 안에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김치를 넣어놓으면 김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향수를 넣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게 다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구멍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 짓고 그렇게 막 숨기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화성 살인 사건, 옛날에 뭐 살인의 추억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잡히고 막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는데 잡혔잖아요. 얼마 됐습니까? 한 30년 됐습니까? 이제 이게 공소시효는 지나가서 처벌 못 한다고 그래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안 잡힌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 물어보진 않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 그게 신문에 인터뷰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 거예요.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 받는 1차적인 형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못 믿겠거든.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번 훔쳐가지고 오늘 휴대폰 훔쳐가지고 집에 가서 주머니 딱 넣어놓고 한번 있어보세요. 저녁에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이게 1차적인 형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죄인들이 받을 형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질문 14번 시작.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 행동의 모습,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으면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하고 나면 못 느끼잖아요.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천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그 앞에서 나와서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워도 생명의 길을 모르면은, 악을 행하면은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거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무모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심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양심에 너 잘못한 거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큰 소리 빵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죄악된 현상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뭐냐? 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어리석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온갖 죄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근본이에요. 근본.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한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에 충실해.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과 지식과 인생의 근본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바로 이 기초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 기초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근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본문에서 율법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모르니까 그들이 옳게 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재단을 한다든가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딱 정확히 딱 잘라주잖아요. 잘라주는데 만약에 어떤 그 본을 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자르든지 옷감을 자르든지 자를 때 그 본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은 10cm를 잘라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8cm를 가지고 계속 자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른 거 다 잘못 자른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난감하죠. 여러분들 무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cm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본이 잘못해서 8cm짜리 갖다 주고 가지고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르면 자른 것만큼 손해보는 거죠. 계속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창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본이 잘못됐는데 본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와가지고 너 뻔히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가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기준이 잘못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잘못된 본을 가지고 잘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건은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쓸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분이다. 심판받아야 된다. 죄인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는 일은 율법이 할 수 없다. 진짜 좋은 거라면은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 있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신사면은 요렇게 해야 너가 살 수 있다. 요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율법이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율법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은 죄를 깨끗하게 해서 살리는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검사와 같은 거예요. 검사 여러분 재판 뭐 받아보신 분 여기에 거의 없겠죠. 재판은 받으면 안 됩니다. 재판 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평생. 그래서 검사는 뭡니까? 검사는 나와주고 계속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그러니까 사형입니다 하는 게 검사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지는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폐기 대상이 된 거예요. 폐기 대상이, 심판 대상이 된 겁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율법은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살면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율법은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심판 아래 있어, 이것을 다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의를 행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죄의 속박 아래서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묶여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구원의 길로 나를 데려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이 죄 아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하다는 거.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불공평해요? 그럼 너도 믿어라.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아무리 악하게 태어났든지,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든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불문하고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면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막 갇혀있고 매여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밖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저 죄에 매여 있는 자들,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구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풀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했습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했습니다. 사망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죽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